오늘은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When I bless other people, I pray for three types of meetings, three types of encounters. The first one, 저는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좋은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멘토와 또 좋은 영적인 멘토, spiritual 멘토를 만날 수 있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좋은 partner in life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who you meet is going to for a large part determine on the course of your life.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은 무엇을 만나는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정말 사랑하는 일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If you come across something that you love doing, a passion and a calling for your life, you are a blessed person. 저는 제 삶에 있었던 가장 또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Another blessing that I had was encountering great books and meeting those authors of those great books. 제가 청년 때 친구 집에 하루는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책장에 꽂혀 있던 책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책을 조금 빌려가도 되냐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빌려가도 된다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말한 거는 I wanted to borrow the entire bookshelf. 근데 제 친구는 첫 몇 권을 several books를 생각했는데 저는 그 책을 이렇게 큰 책장은 아니어서 I emptied out the entire bookshelf and I brought it to my house and my friend didn't know what to say. 제가 그 책을 읽고 다 리턴을 하기는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그해 여름에 그 친구의 북쉘프를 다 읽으면서 만난 책 중에 가장 저에게 의미 있었던 책이 바로 저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그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시절은 반드시 사라져 없어진다. 동시에 청년 시절은 어김없이 자신의 삶 속에 농축되어 남는 법이다. 그래서 청년 시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청년의 때란 자기 가능성의 그릇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절대적 시기이기 때문이다. 제가 알람을 설정하는 거를 까먹어서 다시 잠깐 설정을 할게요. 네. 네. The times of your youth will have a lasting impact on your life. And that is why you must spend the times of your youth so wisely, and it is so important. How did you spend your youth? 여러분은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느라고 영어 공부를 하느라 고생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서슬푸른 군사 독재의 시간에 체류액 냄새를 맡으면서 아마 데모를 하시던 분들도 조금 계셨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 청년부를 섬기면서 교회 오빠, 교회 누나로 청춘을 교회 안에서 보내셨던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절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And I think about my youth when I was in my 20s and it was the most exciting time. I was the most passionate. 가장 순수했고 열정이 있었으며 뜨거웠고 너무나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입니다. 제가 멘토로 여기는 오렌지 연합교회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김윤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I would go speak to the pastor during my 20s, and he would always tell me every time when I went to speak to him, he always said, of God that you experienced in your 20s, you are never going to forget that. 이분이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년 때 받은 은혜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이것이 한 가지였고, 다른 한 가지는 청년 때 경험한 것들은 평생 간다. 이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And this pastor always told me that spend your 20s wisely. It's going to determine the rest of your life.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을 정말 사모하면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이라면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발품을 팔아서 운전해서 언제나 찾아갔습니다. 저의 삶을 이끈 것이 무엇이었을까? What has led my life to this point? And I can say one thing, it is pursuing, seeking after wherever God gave me and poured out His grace for me.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곳을 저는 따라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I truly loved being in the places of worship. 은혜가 있는 예배이면은 제가 당시에 청년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른 예배도 드리고 저쪽에 Horizon Christian Fellowship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곳에 항상 주일 아침 예배를 미국 교회를 가서 드리고 또 저의 청년부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침 예배고 저녁 예배고 한국 교회고 미국 교회고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저는 쫓아다녔습니다. 혼자서 기타 치는 법을 하나 배워서 성경책 하나 들고 주중에도 교회에 와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고요. 혼자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I drove myself to the prayer mountains. It is a Korean tradition that you hold on to a tree and you pray until you can uproot the tree. 제가 진짜 해봤어요. 나무를 붙잡고 나무가 뽑힌대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는 아무리 붙잡고 해도 나무는 뽑지 못했는데 그 은혜 기도원이라는 데 가면은 기도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름에 들어가도 굉장히 시원한 데가 있는데 보면은 거미가 많아요. 그런데도 거미 무서워서 이렇게 웅크리면서 항상 기도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가 이끄는 곳이면 저는 과격하게 은혜가 이끄는 곳을 무조건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찾아가는 삶의 감격과 황홀함과 가슴 떨림을 경험하면 정말 이 세상에 그 다른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The experience of having the grace of God given upon you, poured out upon my life was so precious. I could not ask for anything else. 저는 은혜가 있는 곳은 무조건 따라가고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곳,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저는 떠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청년 시절에 저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저의 멘토 목사님도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만나면 참 행복하고 부럽기도 하고 들려주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괜히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절제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통하고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래도 너무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if you have gone through the times of your youth, what do you want to tell the young people in their teens, 20s and 30s? 여러분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의 청년 시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가슴 떨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많은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날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Young people, it is wonderful to be young. Enjoy every minute of it. Do everything you want to do. Take it all in. But remember that you must give an account to God for everything you do. 기독교에서는 금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Christianity does not teach that you should deny all of your desires and pleasures. 기독교에서는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것을 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펄스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즐기고 인조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if that takes the place of God in your heart, then it becomes an idol and the Bible warns against it. However, the Bible is not against enjoying the things in life.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마음껏 즐기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유주 성도님 베이비 샤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마음껏 즐기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모임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코로나도 진정돼 가고 있고 우리가 1주년을 이제 저희가 나무교회가 맞이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Now that we are approaching our 1-year anniversary, 저는 우리가 개척교회로서 더 많은 것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핑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보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일 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참 많이 즐기고 정말 감사함으로 인조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물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I believe that God has given us many gifts. 자연을 보면은 자연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우리가 몸을 써서 운동을 하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런 센세이션이 있죠. 여러분 혹시 공감 못 하시나요? 네,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 좋게 만드셨고요.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도 예쁘고 귀엽게 만드셨고 음식도 맛있게 만드셨고 사람이 모이면 when people gather there is this sense of energy and I consider that as a gift of God. Our nature is magnificent. Everything that surrounds us in this world is so good and I consider it as the gift of God.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굉장히 기쁜 경험 중에 하나이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저 사람이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딱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면 우리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도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But the receiver of the gift, what if that person says, "Oh, I don't deserve that gift." 저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막 이러고 슬픈 표정을 짓고 저 말고 다른 사람 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다시 그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다시는 주고 싶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삶의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어떻게 하냐면요. We sometimes this is how we behave before God. God, I'm gonna deny your gift. I'm gonna reject your gift. Give it to somebody else.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혹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완전히 인생을 즐기는 것에 모든 것을 탕진하고 방탕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기프트를 인조이하고 gift giver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나눌 것이 있다면 힘든 이웃들에게는 또 함께 나누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육자분들과 함께 사역할 때 토요일에 바람따라라는 이런 모임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After Saturday, eating lunch, that's the time that you're most tired. And I took some of my other fellow pastors, out for a beautiful scenery in San Diego. 제가 라호야에 오래 살아서 멀리는 좀 가기가 시간이 그렇고 라호야 코브나 라호야 클리프나 델마에 가면 이렇게 트레인 트랙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제 다른 목회자분들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The first obstacle was that some pastors thought that enjoying good things in life was not a spiritual thing. 삶을 즐기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토요일 날에 점심 먹고 어딜 가냐고 매우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이게 뭐 완전히 인조이하면 안 된다 그런 것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토요일 날에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지 어디 밖에를 제가 좀 언어가 저급합니다. 어디 밖에를 싸돌아다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obstacle은 뭐냐면요. Even those people who truly enjoy good things in life, enjoy the nature, 그분들도 저랑 같이 걸으면서 자꾸 죄책감이 드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다를 인조이하고 산을 인조이해도 되나? 그런 죄책감이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요. Those pastors who grew up in a traditional Korean church setting, they were always told that enjoying life is not such a recommendable thing.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니까 이렇게 즐기고 이런 것이 굉장히 편치 않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인조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좀 사람마다 그런 성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I personally believe that God has given us many good things for our enjoyment and we should enjoy it.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공감하고 저희가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또한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내달라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면서 또한 재충전을 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나무교회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많이 했으니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우리가 인조할 수 있는 것 또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oo much of good thing is usually a bad thing. 물론 모든 것은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인조이하고 즐기는 것도 감사함을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우상이 되면은 그러면 해롭습니다. 조금 더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고 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흥을 즐기고 죄를 짓고 방탕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와 감동을 그 젊은 때의 청년의 때에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여행도 많이 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도전하고 You should try the things that you want to try and you should feel free to fail. 청년의 때는 실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때 아닙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도 졌고 하니까 모든 것을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실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눌려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The young people of this generation cannot really enjoy and try and fail because we have created our society where young people just cannot do such things. 이 시대의 청년들을 다 포기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고 내 집 장만하는 것을 포기한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기득권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어른 세대는 청년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른들이 청년이었던 때는 물론 더 힘들고 가난했지만 기회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희망을 완전히 빼앗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어떤 청년과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제 일을 하니까 자기들이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밥 한 끼 얻어먹기가 너무 미안합니다.
물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가끔 있어요. 뭐 이런 테크놀로지 컴퍼니 이런 회사들은 연봉도 높긴 하지만 일반 그런 특수한 메이저가 아니면은 요즘 청년들이 연봉 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니까 한 뭐 6만 불 정도 받고 그렇게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6만 불로 샌디에고에서 렌트 내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직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집값 많이 올라서 우리 홈 오너들은 좋으시죠? 기쁘시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냥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와 청년들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집 장만의 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편협하고 그렇게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We have to think about what our next generation is going to face, and as Christians and as a church, we have to think about the legacy that we are going to leave for the next generation.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청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Have you ever wondered about what the young generation thinks about the church? 저는 나무교회의 청년부가 시작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위치나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청년부가 생기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청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 served the young people for many years, for the majority of my ministry as a pastor, and many times I got into conflict with the church because the church just was not being considerate of the young people.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할 때 교회와 많이 갈등을 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교회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하냐면은 마치 일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젊고 그러니까 무슨 행사만 있으면은 다들 젊은이들 동원해서 그냥 행사 치르려고 하고 마치 그들을 성도로서 교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꾼으로 대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면은 저는 교회랑 적극적으로 싸우고 갈등했습니다. 그 VBS를 할 때 보통 여름 방학 때 하니까 이제 어린 자녀들이 방학을 하면은 그때 VBS를 하는데 이 대학생들은 그때가 이제 파이널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교육부에서는 VBS 이제 날짜를 정하고 나서 이거를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날짜를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조건 나오라고 하는데 이 파이널 그 공부하는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젊은이들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공부해야 되는데 초등부 유치부 유년부에서는 와서 VBS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저한테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총대를 메고 가서 교회에 가서 싸웁니다. 지금 학생들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VBS에 오라고 합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면은 그때는 어떻게 좀 되다가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반복입니다. 날짜를 정하고 학생들을 이거 대하는데 전혀 그런 배려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진짜 많이 마음 아프고 힘들고 또 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청년들을 어떻게 대하죠? 제가 교회 정관들을 잘 보니까 보통 18세, 19세 이상 세례교인은 교인입니다. If you're over 18 or depending on the constitution, but 18 you're over 18 or 19 years old, and if you have been baptized, you are a formal member of the church.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젊은이들, 청년들을 교인으로 그렇게 교회가 생각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재직회나 공동의회에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초대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하는 시간은 심지어 청년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그때를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교회 정관상 청년들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청년들에게 투표하라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할 때 I encourage the young people to come to church meetings and make your voices, and when it comes to the time to vote for important matters of the church, I invited the young people to come to church and make your voice and cast your vote.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눈치 보이고 싫어서 잘 안 간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겁니다. 교회가 청년들을 대하는 눈빛이 교인과 성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친구들이 알고 불편해 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청년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의 어떤 경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서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통보하는 것은 그 청년들을 애들 취급하는 겁니다. We gotta share those important agendas, and we need to take their opinions, and we need to share their thoughts. That's what it means to be a church.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혹시 결정을 그냥 청년들에게 오픈할 경우에는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 그것을 오픈하지 말고 결정사항으로 전달하라는 그런 명령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울분이 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청년들의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우리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해합니다. 청년들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떠날 기회가 있으면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Young people, the many young people that I've talked to are ashamed of the church, ashamed of the things, the ways that we do things in the church, and the young people just leave the church so easily.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가 굉장히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우리가 그들을 손님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청년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을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define 하냐면요. We define young people as those people between the ages of 18 and 34. 중고등부 졸업하고 이제 18 정도부터 34살 정도까지를 대충 그냥 청년이라고 한답니다. 교회의 청년층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전체 교인 중에 18 to 34 years가 교회 몇 퍼센트를 메이크업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 에이지 갭이 꽤 크잖아요. 뭐 교회 교인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0 to 80, 뭐 90 이렇게 잡았을 때 꽤 크니까 한 15%, 20% 정도는 적는 청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입니다. 교회의 교인이 50명 있으면 한 명만 청년이고 한 명만 18세에서 34세의 나이입니다. 청년이 살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청년이 없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다른 또래의 청년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좀 영 커플을 포함해서 20, 30대 소그룹이 생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무교회가 청년들을 애 취급하지 않고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진짜 교인으로 대하고 성도로 대하고 그들이 눌리지 않고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런 생각만 하면 마음이 뜨겁고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불안을 없애고 나쁜 일을 없애라. 너의 젊은 때는 빨리 지나가 버린다.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의 젊을 때는 빨리 지나가 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Your youth is fleeting. 젊음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사실 남문교회에는 청년들은 별로 없고요. 청년의 때가 지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생각할까요? In the Bible, do we define young people by age? Do we define young people as those people who are, whether they're married or not married? Is that how we define young people? 청년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옛날보다 요즘은 훨씬 더 젊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을 나누는 기준이 나이 별로 좋은 기준 아니고 결혼의 유보, whether you're married or not, 이것이 좋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에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청년의 믿음과 오픈 하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는 감히 청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무교회는 60대 이상의 교인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산을 탈 때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시면요, 젊은 분들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보기에 이분들은 한창 때입니다. 청년 때임입니다. 저는 그 누구도 우리 교회에서 나이로 인해서 I'm too young, I'm too old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창 하나님을 위해서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년의 믿음, 청년의 용기, 청년의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청년일 것입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쓴 청춘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저를 압박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용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Youth is not a time of life, it is a state of mind. It is not a matter of rosy cheeks, red lips, and supple knees. It is a matter of the will, the quality of the imagination, the vigor of the emotions. It is the freshness of the deep springs of life.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은 신선한 정신,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 60세 된 사람이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Youth means a temperamental predominance of courage over timidity of appetite, for adventure over the love of ease. This often exists in a man of 60 more than a body of 20.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히 청춘으로 남을 것이다. 이 사무엘 울만의 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실제로 평생을 청년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이었습니다. It was the person of Caleb who lived as a young man, for the rest of his life. 우리 여호수아 14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제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청년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젊음이 짧다고 말해주지만 성경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영원히 청년으로 살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젊을 때, 청년 때를 하나님과 보내지 못해서 후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I bet some people sitting in this congregation will regret their youth, their 20s and 30s for not being able to spend their time in intimacy with God.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친밀하게 지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청춘을 지금 보내셔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만들 때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 때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무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꿈꾸던 것은 교회가 너무 부서로 나누어져서 각자 그렇게 다른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온 가정이, 온 다른 세대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꿨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of course, as we worship, through many different generations, there are some things that we may not be comfortable with. 우리가 모르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언어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꼭 함께 모든 세대가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아니지만 온 세대가 믿음으로 커뮤니케이트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너무나도 기뻤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Then after doing all these things, I will pour out my spirit up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and your young people will see visions. 저는 하나님께서 나무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그런 꿈을 꿉니다. 각 세대가 divided 되고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I envision and I dream of a church that many different generations come together and they talk about their prophecies, they talk about their dreams and their visions. 이렇게 예언과 꿈과 환상이 다이나믹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희가 오늘 설교를, 제가 지금 30분이 지나서 빨리 마쳐야 되는데요, 설교를 마치고 부를 찬양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May the young people of God dream the dreams of Jesus and have the visions for spreading the gospel. Hold gospel on one hand and hold love on the other hand and reach to the ends of the earth with the gospel and love.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교를 갈지, 어떤 extracurricular activity를 할지 이런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조금 덜 하고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꿈을 우리가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대학교 어디 가는 것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좋은 학교 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 소명을 깨달으면, when young people realize the calling and the mission for their lives, 그러면은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저는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노력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넓은 세상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친구들과 약속했습니다. I gathered with my friends and when we were in our 20s we had no idea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n our future. 그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누구누구는 아마 엔지니어가 될 것 같아. 누구는 간호사, 의사가 될 것 같고, 누구는 티처가 되고 프로페서가 될 것 같고, 누구는 파스터가 되고 미셔너리가 될 것 같아. 우리 나중에 다 같이 모여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Let us go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let's build churches, let's build hospitals, let's build schools. 우리 지금 이때 약속한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그렇게 그 친구들이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연락 끊긴 친구들도 많고요. 각자 먹고 살기 바빠서 이거 기억하는지 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 애들도 낳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다 그렇게 됐는데요. 저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목사가 될지 몰랐고요. 나무교회와 함께 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약속이 친구들과 한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I always thought that this promise t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serving people all over the world was a promise that we made amongst our friends.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친구들과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약속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한 고백이었잖아요. 믿음으로 한 그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나무교회를 섬기면서 그때 한 약속들이 생각이 나서 정말 젊은이들을 위한, 젊은이들이 부끄럽지 않을 위한 그런 교회도 만들고 싶고,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섬기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 가서 study hard, go to good colleges and make a lot of money. That's all fine. And then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all of that? I want to challenge and invite you guys t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serve them with what God has blessed you with.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나무교회의 젊은이들과 자녀들과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시절을 그렇게 보내시지 못했다라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과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청년 때 한 약속, 하나님께 한 약속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청년 때, 여러분의 청년의 때 하나님께 한 약속들, 믿음의 친구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한 약속들, 혹시 잊어버린 약속들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끌어내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Our God remembers the promises that we have made and He is going to fulfill it.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계절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